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 유언하셨는데 뭐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늘 옆에서 너를 도와줬지만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나와 성격이 조금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 전에는 비겁자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용기를 못 냈고 슬퍼하면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순간에 바뀌는 사람이 됐어요. 뭔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능력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의 발전과 성장은 누가 해나가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은 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거듭난 인생에게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육체의 욕심은 다 존재한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얼굴 보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같아.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구만 얼굴이 다 어두워.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완전히 에베소 교회가 달라진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은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태도와 또 얼굴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조사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직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 첫째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은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성경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육체의 소욕은 너무나도 많아, 단어가 많아서 제가 좀 구분해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육체의 소욕은 뭘까? 첫째로 그것은 우상숭배와 주술, 아주 미신을 섬기는 것, 무당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소욕, 그게 뭐냐? 원수 맺는 것. 여러분, 그리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하는 것.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서 예수 믿는데 분명히 저번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들. 오늘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것은 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악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게 있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눌러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됐죠. 거듭난 신자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뭐가 제일 달라지느냐? 거룩하게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살아야지. 그래서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내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쫙쫙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할 때 다 3가지씩 잘라서 어쩌면 그렇게 글을 잘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열매가 3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느냐? 오래 참는 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순간 참지 못하면 한번 화를 버럭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에티켓을 안 지키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만약에 참는 걸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를 한 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래 참고 부드럽고 아주 사람이 천한 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잘 참습니다. 나갑시다. 성령 받으면 잘 참는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잘 참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다 나같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내면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내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고 절제를 잘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절제하자.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하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모든 것에 이렇게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열매, 이웃사랑과의 열매, 또 나 개인적인 내면적인 열매, 이렇게 3가지씩 나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유, 저 사람은 거듭나서 예수 믿기는 한데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육적으로 수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딱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말씀을 하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아,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참 성령 따라 사네. 참 은혜로운 사람이야. 참 하나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자.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신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너 도움 받고 살아라고, 내가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주어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평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선물을 주었는데, 하루를 지나가도 한 번도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도 않고,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저는 오늘따라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주의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다윗같이,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하나님의 사무엘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줬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준다 말씀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다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쭤보기만 하면, 성령님께 뭘 말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바울 사도님, 우리 동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 감동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집을 세워서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로 갔으면
선교가 안 됐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접고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인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걸개로 해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어서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내 장사 망쳤다고 고발당하여 감옥에 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맞아가지고 저녁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그 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들을 전도해서 이미 감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누디아라는 큰 장사꾼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선교의 문을 척척척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에 민감하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막 성령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전에는 감히 무서워서 설교도 못하고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너무 겁이 났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용기 있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인, 여러분이 죽인 예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죽인 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찌르면서 양심에 갇히게 되는지 여러분,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차복하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3, 4천 명씩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저건 나에 관한 설교구나. 내가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두려워 떨었어. 또 예배를 소홀히 해서 내가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지금 낙심돼 있구나. 이런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재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심에 민감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직관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직관의 능력을 키우자. 이거 직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감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육감이 좋다 그랬는데 이 직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직감이 가끔 옵니다. 뭔가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막 줘요. 그럼 그 직감을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반드시 메모해가지고 그 직감을 실행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파리에서 선교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 파리 시내에 한인들이 많으니까 신년 수련회를 마치고 리옹에 살아서 리옹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왠지 모르게 가는 도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집에 뭔 일이 생겼나?
그래서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동전을 넣고 공중전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별일 없느냐 대화를 하다가 잘 끝나고 우리가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도착할 것이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다시 운전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겨울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빙판길에 막 84충돌 얼마나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까? 시온 5대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시온 4번째 가장 끝에 있는 차가 돼가지고 사고를 만나도 별로 차도 안 다치고 몸도 안 다치고 그 사고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잘 안전하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줬을 때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 운전해 갔더라면 그 사고를 가운데쯤에서 만났더라면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앞날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을 자주 찾고 성령님 앞장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은 들어보세요. 오른손. 성령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주 찾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주옵소서. 권능 주는 대로 영감 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감과 직관이 와도 순종 안 하면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늘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그런 영감을 줬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많아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닉네임은 뭐겠어요? 저 사람은 쌍꾼이야. 그럼 좋겠어요? 저 사람은 매일 불평분반자야. 그럼 좋겠어요? 그러면 안 좋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좋냐? 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참 영감이 있어. 정말 성령의 사람이야. 이것처럼 좋은 닉네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님을 자주 찾으시고 영감도 받으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